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라는 말은 참 살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통해서 아빠 교회 나가자 이런 얘기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제가 간단하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은 영원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위로, 그 유일한 위로,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적어도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위로라는 것은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키는 특정한 추론의 과정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간단한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서로 대비되는 과정 속에서 위로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힘든 것보다 사랑이 더 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혹시 뭐 시댁과의 관계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남편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면 항상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나를 더 효도해주고 사랑해주면 내가 가정생활이 힘들어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생활하면서 굉장히 관계 속에서도 어렵고 일하는데도 어려운데 뭔가 더 큰 희망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나는 이 위치로 올라갈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고난보다 더 큰 희망, 더 큰 소망이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절망 가운데 빠진 게 왜 그래요? 치료제가 없어서 그래요.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이 병보다 더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있고 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악이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죽음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극복할 선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위로가 없으니까 일시적인 또는 순간적인 위로를 우리는 추구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명예나 부나 쾌락에서 최고의 선을 찾고 있다. 이 말은 그래도 명예가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도 돈이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도 쾌락이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명예나 부나 쾌락에서 최고의 선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위로는 됩니다. 순간적인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게 궁극적인 선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이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돈도 성공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지요.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은 일시적인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사면 일시적인 위로는 돼요. 그러나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면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어쩌면 다 가짜 위로이고 가짜 선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왔고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죽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뭐 시기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이런 것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어떤 걸까요? 자녀가 나를 무시할 때. 자녀한테 무시받아 본 적 있어요? 내가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나를 무시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또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그래서 만약 자녀가 집 나가고 나는 이제 부모님 엄마하고 연 끊겠다. 아빠하고 연 끊겠다고 나가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러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은 separation,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과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요. 빛.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빛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빛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주희 권사님하고 잠깐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 농사 짓잖아요. 양평에서. 그래서 올해 제가 농사 잘 됐어요. 물어보니까 올해는 빛이 부족해서 다 흉년이래요. 뭐 저는 농사를 앉아있기 때문에 올해 일조량이 부족한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알아요. 햇빛이 부족해서 잘된 농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농작물이나 빛을 못 받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데 빛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그러므로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 죽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될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예쁜 꽃이 한 송이 있는데 만약 그 꽃을 내가 딱 꺾는 순간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이제 살은 거예요. 죽은 거죠. 꺾는 순간 죽은 거예요. 물론 꺾는 순간 그 꽃이 시들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꽃과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 꽃을 꺾는 순간 그 꽃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꽃의 운명은 어떤 것만 남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시들어가는 운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빛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남은 것이 뭐냐?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죽어가는 운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여러분도
또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쇠퇴해가고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사라져가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 이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은 아직도 가야 할 길 서문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은 고해다. 산다라는 그 자체가 고생이고 산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덩어리이고 산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고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그 고난의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죽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 꺾여진 꽃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원줄기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접붙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꽃을 다시 원줄기에 접붙여준다면 그 꽃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빛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접붙여질 때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다시 접붙여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과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위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가짜들입니다.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접붙여주고 만나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꽃이 꺾여서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점점 쇠퇴해가고 점점 시들어가는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분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간다 할지라도 죽지만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게 희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죄와 죽음은 우리들에게 많은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해결하는 길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로를 쌓기도 하고 도를 닦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행까지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주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제멋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인간의 죄는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은 다 죄라는 것을 갖게 됐어. 죄. 이걸 죄라고 봅시다. 죄. 다 죄의 무거운 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서 다 죄인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어떻게 지우셨다. 담당시켰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 값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왜 그래요?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길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되고, 내가 진리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통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난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만날 때 해결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또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간증한 김윤경 자매도 아직까지 바뀌어진 환경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도 환경은 어렵고 아직도 환경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김윤경 자매에게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2018년 전과 후에 달라진 거 하나는 영원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아직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그 안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삶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냐면은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악마의 세력을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악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악령의 영향을 받고 악령 때문에 고통받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 속에는 악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들. 도대체 이건 왜 그러지? 이런 고통은 나에게 왜 오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고난들은 많은데 그러한 고통들이 아마 악령의 영향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령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게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악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가난과 파산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관계의 파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악령을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악령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악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뭐냐면은 악령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은 존재해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용한 무당이나 용한 점쟁이를 만나본 적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합니까?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령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도 해요. 이 악령의 세계를 무시하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악령에게 속아서 고통당하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악령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4가지만 간단히 보면은 첫 번째는요, 악령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저도 예수 믿기까지 굉장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저라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예수 못 믿게 지금도 악령은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요, 대부분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이제 믿었을까? 속고 살다가 나중에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악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악령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해, 방해해요. 막 예배 시간에 와도 막 졸음이 쏟아지고요. 뭐 딴 생각이 나고요. 이 악령들은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속에서요,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악한 영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느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악령이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는 것도 그냥 합리적인 분노가 있고 악령이 역사하는 분노가 있어요. 합리적인 분노는 뭐예요? 누가 봐도 이해가 돼. 아유, 나라도 저 정도면 화가 나겠다. 다 이해가 돼. 아이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화가 날까? 화를 낼까? 다 이해가 되는데 악령이 역사에서 화를 내면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저 정도 화낼 일 아니잖아. 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도 마찬가지. 사람이 살면서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악령이 역사하지 않는 원망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아유,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하지. 아유, 나라도 저 환경이면 저 정도 원망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의 원망을 보면은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힐 정도로 원망을 해요. 그냥 모든 게 부모 탓, 세상 탓, 뭐 누구 탓 하면서 아주 그냥 질려버려요. 야,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막 너무 심각할 정도로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은 우리 생각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해요. 심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요, 굉장히 혼합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영적인 신학을 전공한 목사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심리학도 전공을 했어요. 심리학 부분도 잘 알고 영적인 부분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구분이 돼요. 이건 심리적인 문제고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게 구분이 돼요. 근데 어떤 거는요, 진짜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심리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보면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제가 도울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문제지만 영적인 것도 있어요. 영적인 걸 제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제가 영적인 것도 이렇게 터치해주고 심리적인 것도 터치해주니까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한계가 없어요.
악령은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 악령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번째 악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종종 육체의 질병이나 환경에 영향을 줘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악령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 악령이 주는 질병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파산이 온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다 악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악령의 역사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이게 분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안다 할지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령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악령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사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영적인 부분이요.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혼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두 어두움과 악령의 역사를 우리는 제거하고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이든 우리 교회 안에서이든 영적인 것들이 많이 분별이 돼요. 그럴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악령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나라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악령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냐? 왜 최고의 선이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나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줄 사람이 있나요? 어느 정도는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대상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과 내 영적인 부분까지 영원히 지켜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지.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 나를 그 어떤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여기까지 보존해 주셨어요. 저는 곧 중학교 졸업하고 부모님 곁을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떠나서 살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환경과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신앙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우리 자식들을 다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어떻게 다 지켜줍니까?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 때 참 저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늘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해요.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글자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은 저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제 인생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지켜주시는 이야기만 해도 며칠 동안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염려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출입. 여러분 우리 출입을 지켜주면 다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여러분 나오셨지요? 여기까지 출입. 그리고 들어오셨지요? 나가서 들어가까지 지켜주면 다 지켜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배 끝나면서 또 나가실 거지요? 그리고 어디로 또 들어가실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출입. 나가서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의 출입을 지켜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나가서 들어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꺾여진 꽃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원줄기에 다시 접붙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즉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위로, 찰나적인 위로를 추구하면서 속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따라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결단과 함께 이 기도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이 기도를 이제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잠깐 오늘 영상으로 하는 분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는 잠깐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눈을 감고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결단이고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왕 나온 거 여러분 마음에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내 마음의 결정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혹시 마음에 머뭇머뭇거리면 결단하고 손을 들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복은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여러분 눈을 감고 제 기도에 지금 손 들으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정 마음의 결정을 하고 기도한 분들은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죄 용서를 누리고 또 모든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위로자가 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